인자야라고 말하면서 네가 심판하려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심판할 때 검사가 뭐라고 해요? 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재판장에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형을 청구하는 거, 구형. 그 검사가 모든 죄를 낱낱이 말한 다음에 재판관님 뭐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청구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37절이 그건데요. 행음했다라고 말합니다. 행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 우상숭배, 종교적인 우상숭배, 그것이 음행과 함께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 당연히 행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갔다. 그건 뭐예요? 그게 행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녀는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낳아준 자식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어디다가 우상에게 몰록에게 제사하듯이 그 화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큰 잘못이죠. 심판받아야 할 잘못입니다. 종교적인 죄입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우상 숭배만 하는 인간 같으면 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가나안 족속 미워서 멸한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멸하는 거거든요. 기껏 우상 숭배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만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멸절시키면 돼요. 가나안 족속 치듯이.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슬퍼하셨던 것. 이게 38절, 39절이에요. 뭔지 압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우상 숭배만 했으면 그냥 멸절하고 말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으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 지들 딴에는 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이런 류라는 거예요. 뭐냐? 주일날은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큐티도 하고 말씀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죄에 오염돼서 산다고요. 그러다 또 주일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자녀를 죽여가지고 우상에 들여놓고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보험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신이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싶어.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건 잘 안 들어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욕심에서는 그거 말고 이거 꼭 이루고 싶거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다른 길을 찾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것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는 이건데 이 정치적인 죄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건데 40절 보십시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지하고 이집트에 의지하고 바벨론에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놓고 뒤돌아서서는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른 나라하고 외교하는 걸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곤 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솔로몬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였죠. 다윗 같은 케이스가. 그 주변 국가들 갖다가 평정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맺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하나님한테는 힘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사절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음 표현이 독특해요.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이방 나라를 불러놓고는 목욕 제기하고 눈썹 예쁘게 그리고 스스로 단장했다. 이거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몸 파는 여자 같지 않아요? 창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향, 내 향, 하나님의 기름을 그 위에 놓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성전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과 기름을 어떻게 한다? 그 사절단 앞에 배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창기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과 상대해요 지금?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세상은요 방탕하게 하면요 자기 같은 류기 때문에 인정해줘요. 같은 류니까. 세상의 인정, 그 다음에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팔찌, 왕관.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인정, 성공, 권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노란한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43절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돼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이제는 아예 그냥 기생이 돼버린 거예요.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그냥 기생이 돼버린 거예요. 창기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재판하셔야 되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기생에게 나옴같이 하는 표현은요 쾌락과 권력, 돈에 쉽게 기울여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기생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하게 기생 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들 사절 보내가지고 그 기생 같은 음녀 같은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음행의 결과가 언뜻 보기에는 팔찌요 왕관이요 화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결과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모든 걸 줄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세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결코 세상은 미끼를 던질 뿐이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탈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공포를 겪게 될 것입니다. 48절 49절은 마지막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늘 말씀드리죠. 죽음은 끝인데, 죽이면 끝나는데 왜 자꾸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한다 하십니까?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하려고. 49절 심판하시는 마지막 이유,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입으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눈으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런 언약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언제까지 세상과 불륜을 저지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절대 세상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의 법칙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정말 복된 삶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